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것 때문에 부활절 한 주 앞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한 주간을 앞둔 주일이어서 복음서의 본문을 설교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사무엘서를 설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사무엘서 8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벌써 이 사무엘의 그 인생의 끝자락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다 늙어가지고요, 이제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뒤쪽으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사 역할을 그의 두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지도자이죠. 그런데 불의한 현실을 오히려 조장하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는 그런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청하는 바가 뭡니까?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합리적이다, 2번 뭔가 빗나간 것 같다. 어떤 쪽인가요? 본문의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보십시오. 6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쓰죠. 사무엘도 내 아들들이 뭐가 어때서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지위를 지켜주고자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사사가 백성들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을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론을 정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체제를 왕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체제를 왕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왕정을 도입하면 뇌물이 사라집니까? 판결은 정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아, 그렇게 하면 뇌물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무엘이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반응은 어떤지 7절 한번 보시죠.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 왕정을 도입해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왕정체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불신이라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불신이라고 규정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요, 광야에서부터 늘, 애굽에서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그 일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상황의 출발이 뇌물로 재판의 정의가 흐려진, 훼손된 문제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것하고 권력이 분산되는 것하고 어떤 경우에 뇌물이 더 쉽게 쓰이고 효과가 빨리 납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어땠어요? 그냥 청와대 뇌물만 딱 잘 쓰면 모든 게 딱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끈이 닿는 사람들, 거기에 줄을 잘 선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뇌물 딱 쓰면 끝납니다. 근데 민주화가 많이 되고 정권이 지방자치대도 되고 권한이 많이 분산된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 청와대에 끈이 잘 단 사람 뭐 말 사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삼성 총수가 감옥 가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분산되는 것하고 집중되는 거하고 뇌물의 효력은 분산돼 있으면 더 떨어지고 별로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느슨한 이 신정일치의 사사제도에서 왕정으로 나가자는 것은요, 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문제의 핵심하고 문제 해결책하고 전혀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해결을 하자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평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앞에 붙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옛날 번역에는 열국과 같이라고 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하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따를 기준이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 잘하는 나라 봐서 그 나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겁니까?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다른 나라들 따라서 우상을 섬겨오고 자꾸 우상에 따랐던 그것과 똑같이 지금 그들이 하려는 바로 그 정신이다.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모든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그게 좋게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7절 끝에 나온 말로 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정치체제를 도입하든 간에, 누가 통치하든 간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어떤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할 때가 있죠. 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할 때도 있고 큰형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단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의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보고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능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상황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혈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 중요한 건 항상 믿음이에요. 시스템이나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항상 중요한 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제도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빌미로 해서 기존 제도에 집착하는 거착된 보수성을 부여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제도를 기어이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사제도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을 허락해 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이미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왕정이냐 사사제도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 과연 그 믿음으로 그들이 요구하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행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취하든 놓치지 않아야 될 중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고 이 믿음 안에 행하면요, 제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제도가 완벽하고 제도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 아니에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요, 하나님 다스림을,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믿음이 쏙 빠지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게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정말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결국은 흑악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빠지면요, 인간은 방자해지고 사악해집니다. 그 집단과 사회는요, 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내 가정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교회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우리 민족교회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가 그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왕입니까? 인데 누가 왕입니까? 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보이지 않죠. 그 보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분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은, 인생의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스타를 원합니다. 영웅을 갈망합니다. 우러러 볼 수 있는, 흠모할 수 있는 스타와 영웅을 바라고 갈망합니다. 사실 스타들의 그 화려한 모습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스타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기도 하고 기쁨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를 투사해요.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나는 모쪼로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를 투사하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요. 그런 건 나쁘다고 할 건 아닙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타도 영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 역시도 인생이에요.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타와 영웅이라도 평범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생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요, 잘 때는 코도 골고 이도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똑같이 가고요, 독한 냄새 풍기는 인생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 꼽기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탐욕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죄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열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인물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다가 너무 실망하고 그러기를 반복해요. 그리고 누구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희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도 잘 뽑고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엄선된 사람이라도 인물에 대한 환상은 접어야 합니다. 결국은 인생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언제든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과 화려함을 가진 왕이라도 무력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삶에 대해 냉소적이어야 된다거나 모든 기대를 접고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목 다시 보십시오. 왕입니까? 물었는데요. 사람이 과연 왕인지, 사람이 과연 왕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절대 권력에 합당한 인생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인생이라도 왕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7장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는데요. 거기 쓴 내용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부인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두고 늘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왕이어야 된다라고 씁니다. 외형을 화려하게 하면요, 그 화려한 외형 속에서 사람이 속아요. 화려한 외형, 거대한 왕궁 속에서 성곽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인생인 줄 압니다. 저 어마어마한 중국의 자금성, 그런 곳에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이에요. 왕의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다를 것이 없는 흙인 인생이다. 개인인 인생이다. 깨닫고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은 왕이 아닙니다. 왕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그 주권 앞에 겸비하게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겸비하게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이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뭐예요? 서로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질문으로 다시 묻습니다. 왕입니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왕자고 공주면 얼마든지 왕, 여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왕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한 동료 목사님과 그분 딸의 결혼을 해서 자녀들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휴직도 하고 그런 형편인데 참 얘들이 어떻게든 씩씩하게 일자리 찾아서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흑수저 출신들은 어떻게든지 살아. 맞다. 그래, 우리 흑수저였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 우리 흑수저였지. 흑인 인생이지. 그래, 흑수저 인생이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지.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본디 흙이에요. 흩어지면 흙과 먼지로 없어져 버리는, 물론 영혼은 주께로 돌아가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됐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영어 뭐 잘 몰라도 패밀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패밀리입니까? 어떤 패밀리예요? 앞에 형용사 하나를 넣어보세요. 흑수저 반대 뭡니까? 금수저죠. 그럼 골든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골든보다 더 격이 높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뭡니까? 로얄. 젤리도 여왕벌에서 나온 로얄 젤리가 아주 제일 좋잖아요. 로얄. 골든보다 더 높은 품격의 단어가 로얄이에요. 우리가 패밀리가 됐는데요. 어떤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믿으십니까? 골든 패밀리도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 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하늘 왕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 앞에 형제로 살아가는 성도들,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로열 패밀리예요. 그게 제가 그냥 막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까? 성경의 선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로열. 그 단어가 분명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왕입니다. 제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흑수저, 덧스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흑수저가 아니라 흑수저 패밀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로열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속에서 그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왕자잖아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족입니다.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신 영광의 왕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존귀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원했습니까? 강력하고 화려한 외형의 왕을 세워놓고 그 인간을 의탁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대단한 어떤 모델로 세워놓고 아니면 의지할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 인간을 의탁하고 마음을 위안을 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왕의 자리에 세울 수 없습니다. 굳이 세워야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왕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신약의 복음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새겨야 될 소중한 사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왕입니까? 자, 왕입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왕입니까? 첫 번째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왕입니까? 물었어요. 나는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순이 엄청난 모순이죠. 아무 인생도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해놓고 모든 성도가 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모순인데 이 모순이 이 창과 방패 모든 것을 다 뚫는다고 하는 창하고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하는 방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터전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이 놀라운 이 엄청난 모순이 전혀 모순되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세상 가치로 하면 왕은 한 사람이죠. 한 자리 놓고 다투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가치는 한 자리 왕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영,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왕으로 살아도 그 왕됨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왕의 길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이었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쓰신 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장을 터뜨리고 죽으신 왕입니다. 배반당하셨죠. 배반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저버린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내가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떠올리는 왕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권세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왕의 이미지는 바로 이 모습의 왕입니다. 이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의 존귀함을 우리 영혼에 담아도 결코 교만이나 허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유일하게 한 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우러르며 그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열 패밀리입니다. 왕의 자녀들로서의 확신과 존귀함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담비하신 왕, 그분의 길,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에 서서 행하는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담아내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왕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누가 왕인가? 이 세상의 인생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왕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바라보기에 인생의 혈기와 교만을 꺾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손길을 헤아리며 갈 줄 아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인생도 왕일 수 없기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때문에 그분의 영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이기에 왕자들이 되었고 왕가의 사람들, 하늘 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왕의 존엄함,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을 행하되 어리석은 허영과 탐욕으로 하지 않고 교만으로 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왕이신 주님의 길에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